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방문하고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가 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대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술을 좀 받고 아직 회복이 잘 안 돼서 아랫배에 힘이 없어요. 아주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얘기는 저희 집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브라질 저희 선교를 위해서 우리 오림교회에서 벌써 오랫동안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굉장히 힘을 얻고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국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한국이 너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깨끗하고 문화시설이 얼마나 이렇게 변화됐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 열매를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120년 전에 눈파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린 씨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350명, 3,500명이 지금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은 후방에 계신 후방 군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최전선에 있는 저희들이 힘을 얻고 싸울 수가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아이들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들의 제자 양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끼면 후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 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좋은 병사로를 용맹스러운 용사로 이렇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큰 기업에 이제 입사하면 신입사원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죠. 그러다가 실력과 경력이 쌓이면은 대리로 승진하고 또 대리에서 과장으로 또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분이, 나의 정체성이 상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신분이 4단계로 나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에서
주님의 신부로, 또 주님의 신부에서 마지막 주님의 용맹스러운 용사로 우리의 신분이 점점 상승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용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도 처음부터 주님의 용맹스러운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불신자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표대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백성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신부로, 그리고 그는 용맹스러운 용사의 자리까지 이르렀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백성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에서 용맹스러운 용사의 자리까지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별로 그렇게 도달하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백성의 단계는 무엇이고 또 자녀와 신부와 용사의 단계는 어떤 신분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백성의 단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든 안 영접했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을 만드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거나 혹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 번쯤은 반드시 그의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또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는 무시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두 갈래의 길로 갈라지게 되지요. 영생의 길과 사망의 길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저 백성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를 택정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 열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승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첫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단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백성과 자녀의 신분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내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영혼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경험입니다. 그 순간에 내 성령이 내 영혼에 내주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성경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 아비, 마귀의 호적에서 우리를 파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마귀의 자식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 것이죠. 이때부터 구원받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친히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구원받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들, 우리 각 사람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천사 2명이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한 명은 수호천사고 한 명은 기록하는 천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보고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다 자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내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리시고 내가 내 안에 들어가도 되겠니? 이렇게 묻고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때 성령님은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로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승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죠. 그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앞으로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부로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승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신부의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자신의 자녀가 결혼을 한다면 복잡한 과거를 가진 처녀와는 결코 결혼시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든지 정결한 처녀와 결혼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결코 음탕한 처녀와는 결혼시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거룩한 신부를 중매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아름다운 신부를 소개하여 혼인잔치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에서 신부로 승격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모든 자녀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부는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마음에 어떤 상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직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은 저절로 충만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내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께서 막 충만을 부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필요로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 비로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 기름을 부음받아야 우리는 성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흘려받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성결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나와 함께 걷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뭘 해야 돼요? 기도를 빡세게 해야 돼요. 소리쳐서, 그때 큰 소리로. 가능하면 영어로 기도하십시오. 고린도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영어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저는 옥인교회가 방언으로 막 전체가 막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요. 예. 이 영의 기도는 신비스럽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를 오늘날 성도들이 안 해요. 잘 하세요. 그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무슨 기름을 부어주시냐? 인성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인성의 기름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완전 100% 인간이시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인성과 신성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내재해 있는 이 인성과 신성이 살아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성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상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상품을 닮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상품을 담기 위해서 내 안에 마음을 먼저 청소해야 돼요.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내 안에는 악한 기운들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욕심, 이런 추한 것들이, 이런 죄성들이 기도를 할 때 인성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이것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가지 밭이 나오죠. 단단한 길밭,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가 나오는데 그 마음은,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 뽑아내야 돼요. 단단한 길밭은 기경해서 아주 고운 밭으로, 고운 흙으로, 돌멩이는 다 뽑아내고 이 가시덤불, 이건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생의 기름을 부음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쓰레기, 이 잡동산이, 이 사탄의 속성, 이 마귀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뿌리채 뽑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면 60,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요, 깨끗해야 돼요.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절대로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내 마음 온갖 쓰레기, 미움과 시기, 질투, 분쟁, 투기, 술 취함, 방탕한 모든 것을 성령의 기름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해질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예?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모든 육체의 욕망을 완전히 벗어볼 수 있다 없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진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신부가 돼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보다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주님과 결혼식 한다는 것은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흥분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올라가서 신부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내가 저 땅에 살고 있을 때 보다 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 걸. 참 부럽다. 그러나 하늘에 가면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자격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킨 자녀들 가운데 신부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신을 거룩히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을 안 했어요. 생각만 했어요. 네, 하나님은 행동을 안 했어도 내가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면 이미 너는 간음했다 하십니다. 거룩과 성결을 주님은 강조하셨어요. 신부의 자격은 바로 거룩함이 있습니다. 신부의 자격은 바로 성결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과 가늠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구나. 참 아름답구나. 칭찬해 주십니다. 이렇게 신부 수업은요, 성령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어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죄성을 끊게 하시고 내면의 죄성을 뿌리째 뽑아내시면서 거룩성을 입혀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날마다 구해야 돼. 날마다. 저는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결코. 저는 버스를 기다릴 때 또는 뭐 전철을 타고 다닐 때도 가만히 안 있어요. 내가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방언 기도를 합니다. 남이 듣지 않게 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무시로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언은요,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못 알아들어요. 네,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방해를 못해요. 이 사람이 지금 뭘 가지고 기도하나 몰라요. 그래서 방언의 기도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너무나 악해져 있어요. 너무나 음란한 세대예요. 눈을 뜨고 못 볼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 수시로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유혹하고 우리의 말촉 신경을 자극시키고 이런 모든 것이 현란하게 우리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 충만. 기도하십시오. 기어서 기도하십시오. 신랑에게 신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는데 신랑이 보호만 받고 싶어하는 소극적인 신부가 있어요. 행여 죄를 지을까 봐 자신을 거룩히 지키려고만 하는 신부가 있어요. 물론 그 신부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신랑을 위해 목숨을 바쳐 대신 싸워줄 용사의 영성을 가진 신부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포효하는 사자처럼 신랑을 대적하는 음부의 권세들과 싸우는 능동적인 신부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찾아 이제 성령께서 용사로 승격하십니다. 마지막 단계, 용사의 단계입니다. 용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용사는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이죠. 승리하기 위해 군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용사였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동력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용사들은 자신들이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군사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뜻이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와 싸워야 할지를 몰라서 패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와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이들은 기드온의 300인의 용사처럼 하나님께 선별되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사탄과의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에는 우리는 지금 너무 역부족이에요. 창세기에 뱀으로 등장했던 사탄이 지금은 용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우리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사탄의 권세가 막강해졌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말씀이 성취되어 가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 잘못했어요. 저게 자막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안 사탄은요 크게 분을 내어 우리에게 이 땅으로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사탄이 교회를 잠식해 나가고 죄의 틈새가 열려져 있는 성도들을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오늘날 사탄은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이간질과 음란의 영들을 강력하게 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으며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현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성령님의 강력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성도들을 가르치시며 교회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진두지휘하시며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강력한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오직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제는 신성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인성의 기름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아버지 성령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신성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지니라.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들이라고 했지 어떤 목사나 부흥사나 능력 행하는 자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능력이 보편적으로 나타나야 이 마지막 영적 추수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능력을 받아서 치유가 막 일어나야 합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오늘날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우울증은요,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귀신에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 기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령의 신성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을 분별하고 능력을 행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것이 교회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늦은 빛 추수를 위해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 함께 동력할 용감한 용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농사가 잘 되려면 2가지 비가 있어야 돼요. 씨를 뿌릴 때 이른 비가 있어야 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른 비가 있어야 싹이 터요.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비, 늦은 비가 반드시 와야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이른 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 교회가 씨앗이 열려서 뿌려져서 열매가 맺혀서 유럽을 통해서 저 북미, 남미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 왔어요. 이제 마지막 주님의 오시기 직전에 늦은 비 성령의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의 용사들을 통해서,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늦은 비 성령의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옥인교회 성도님들이여,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모이기 힘쓰십시오.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7가지 절기가 있어요. 목사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문지방에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재앙에 넘기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죠. 이것을 절기로 내가 지금 깜빡 잊어버렸어요. 예?
패스오버. 예? 예. 아니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셨을 때 무교절을 그들은 지켜요. 누룩 없는 떡을.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절한 초실절. 이 세 가지 절기가 봄절기입니다. 봄절기. 그 다음에 주님이 주님이 이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신 지 10일, 50일째 되는 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이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여름절기예요.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절. 대속죄일은 주님이 지상세림하시는 절기. 마지막 장막절,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예. 자, 이 절기 중에 이것은 가을절기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가을절기를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 나팔절을 통과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할 시기에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 우리가 그날과 그 날짜를 몰라도 나는 신부로서 용사로서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뜻하신 이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 우리가 힘있게 동참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요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 승격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용명 있는 신부로 용사로 우리를 우뚝 세워서 이 마지막 추수 때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